아무도 살아보지 않은 2018년도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찰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한 말씀입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오늘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을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생명과 번영의 길, 그리고 죽음과 파멸의 길이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린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무르나만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선택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생명과 번영의 길을 선택해 보지만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평탄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때는 가시밭길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죽음과 파멸의 길은 대개 평탄한 길처럼 우리 가운데 보일 때가 있습니다. 눈이 밝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운전자들은 요즘 내비게이션이 참 똑똑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낯선 곳을 찾는 것 두렵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생명과 번영의 길이라는 것을 내비게이션에 입력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을 가지고는 생명과 번영의 길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유감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선택의 갈림길에 설 때마다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선택하는 길들이 녹록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인생의 손에는 지도가 펼쳐져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체득된 다양한 경험과 지식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우리의 인생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지도를 잘못 볼 때도 있고요, 지름길로 접어서 선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지름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도 합니다. 무턱대고 남을 따라갔다가는 그 길이 낭패의 길일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삶의 지향입니다. 지향해야 될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는 사람은 단순합니다. 왜? 그 지향된 길을 향해서 그는 질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지향해야 할 삶의 방향성을 분명하게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지향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질주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인생이 바로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자신 있게 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은 정말 행복한 분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머뭇거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솔로몬은 이러한 말을 우리에게 했습니다. 전도서 9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전도서 9장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아멘. 얼마나 우울한 진단입니까? 그래서 혹자는 오늘의 현실을 가르쳐서 팔꿈치를 치면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을 요즘 시대의 현대인의 모습으로 말하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예전에 동계올림픽을 보면 그러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된 몸집으로 심판들을 속이면서 팔꿈치로 옆 사람을 쳐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자신이 1등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아마 미국 선수가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팔꿈치 사회의 한 단면을 보는 모습, 참으로 씁쓸한 모습이었습니다. 1등을 해야만이, 앞줄에 서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현대인의 모습을 그대로 노출시킨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팔꿈치에 찔려서 쓰러진 사람이 있으면 그 반면에 그를 위로하고 회복시켜주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꿈치 사회에서 뒤처진 들 곁에 다가가서 일으켜서 세워주고 함께 길을 걷는 이들, 냉랭한 사회에서 우정과 환대의 공간을 만드는 사람들이야말로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생명과 번영의 길을 걷는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을 마음속에 품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죽음과 파멸의 길을 걷는 사람의 생각은 사단의 뒤를 따르는 생각을 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은 행복한 것이란 것은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말합니다만, 사단에게서 온 생각은 행복이란 것은 남을과 경쟁을 통해서 내가 승리할 때만이 행복을 누린다라고 우리의 인생을 몰고 갑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생각은 가엾게 여기고 기다려주고 일으켜주고 빛 되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사단에게서 온 생각은 사랑이나 우정 따위는 한가한 사람들의 말장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생각은 가장 여린 생명 하나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반면에 사단에게서 온 생각은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자연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취하고 더 많은 갖는 것은 의미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생각은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것은 늘 하나님을 향해 자기를 열어놓는 데 있다고 말하지만, 사단에게서 온 생각은 잘 살기 위해서는 쓸데없는 데 한눈 팔지 말고 죽기 살기로 일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생각은 나눔과 돌봄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만, 사단에게서 온 생각은 독점과 무정함과 지배가 가장 귀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생각은 전쟁과 폭력과 학대와 착취를 벌이고 상대방의 필요에 응답하는 것이 참 평화의 길이다 라고 말합니다만, 사단에게서 온 생각은 모든 힘을 동원해서라도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이 바로 평화의 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생각은 우리와 생각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른 사람도 팍 끌어안으면서 우리는 함께할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만, 사단에게서 온 생각은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위험한 존재들이다 라고 늘 마음속에 경계심을 품게 합니다. 우리 현재 이런 두 가지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모세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생명을 선택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판단이 쉽지 않을 때는 어느 쪽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더 가까운 일인가를 우리가 보기만 하면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도 첫 시간을 지금 우리는 마주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을 택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2018년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계속되는 선택의 과정 속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한 길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는 길은 사단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아브라함, 요수와 헷셀이 한 말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의 꿈을 우리의 꿈으로 간직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다. 참 멋진 말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으면서 그것을 나의 꿈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2017년도 한 해 동안에 말씀과 순종회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선택하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루하루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모든 선택의 과정을 거치고 난 후에 저와 여러분이 현재 서 있는 곳이 어디인가? 바로 오늘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수많은 선택을 뚫고서 사단의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는 생명의 길을 선택한 결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무도 살아보지 않은 2018년도를 우리 가슴에 품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2018년이라는 시간 속으로 함께 돌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길과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예수님 만나는 모든 사람 가슴 속에 하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꿈으로 간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선택지, 2018년도에 내가 선택해야 될 그 모든 것을 생명이란 길로 아름답게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 길 곳곳에 놓여있는 생명, 그 움트는 생명을 우리는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원래 말씀은 말숨이란 뜻입니다. 말숨,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주님의 숨결을 날마다 느끼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호흡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호흡을 느끼는 그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음성, 그 말씀을 내 가슴에 품는 사람이 어찌 생명의 길로 걸어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숨결 속으로 들어온 말씀을 확연하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 속에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2018년도 한 해 동안에 우리 교회 속에 속한 모든 교우들이 말씀 앞에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해석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삶으로 아름답게 번역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은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사건은 성령님의 역사심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사건으로 일으켜 주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속에 사건을 드러내 주십니다. 그 사건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의 기적의 역사입니다. 이 기적이 바로 아기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에게 임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약혼자 처녀 마리아에게 오셔서 말씀하시지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것이 2018년도 우리 교회의 주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8년도 첫 새해 예배 때에 여러분께 더 깊이 있는 것은 말씀드리기 오늘 원합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에게 임했고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사건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떤 사건? 기적의 사건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아멘. 여기까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 가운데 임하고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그의 삶 속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것이 성령에 의해서 강력하게 역사하게 되어지자 이 마리아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놀라운 기적의 고백을 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던 것들이지요. 자신의 삶 속에 일어난 모든 것들을 수용했던 것들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다, 아름답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께서 연합되게 되어진다면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2018년도 한 해를 살아가면서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선택한 모든 일들이 평안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사역들이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직장에서 마주하는 모든 사역들이, 삶의 현장에서 겪게 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받은 자의 삶의 자리 속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평강만이 아름답게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람, 요슈아, 헷셀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의 꿈을 우리의 꿈으로 간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선택되어진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꿈으로 더욱더 연그러지게 되고 생명의 과실을 주렁주렁 맺어갈 수 있는 2018년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이 힘찬 신명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초청해 주시면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2018년도를 전진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선택된 모든 것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생명으로 드러날 수 있는 복됨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은혜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해에 거룩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담지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 받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2018년도에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 속에서 생명의 길을 취할 수 있고 그 생명의 길 속에서 많은 생명들을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2018년도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거룩한 두 손 위에 고스란히 올려놓사오니 하나님께서 마음껏 빚어주시고 마음껏 역사하여 주옵소서.